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일 주신 짧은 삶 제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음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 카페를 통해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그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 하셨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일들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 웃겼어요. 제가 찬양 전도사로 임명을 하려고 새벽에 와서 준비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갈등 생길 정도로 하는지. 임명장을 줄게요. 고시선 나오세요. 이름 고지선. 위의 사람을 나음교회 찬양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7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나음교회. 장학증서 성명 고지선. 위의 사람은 나음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성실히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하였기에 이를 격려하며 이 장학금을 수여함. 2023년 7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나음교회 유아진 목사.
주선이의 그 국가장학금 받은 거를 좀 땡겨서 썼잖아요. 거기에 교회에서 조금 더 보태서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굉장히 신박한 제목을 만들어 보았어요. 거기 성경책에 보면 그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디옥 교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나은 교회로 제목을 지어봤어요. 거기는 안디옥 교회의 지금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나은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한번 써보려고 해요. 사도행전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전하는 증인들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잖아요. 모이면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곳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나은 교회 이야기를 이 다음 구절을 어떻게 써내려 갈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을 두시고 행하실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되게 이게 그게 아닌데 뜻밖의 결과가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해요. 스데반을 막 박해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박해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박해를 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면 인간의 생각에서는 이러다가 그리스도인들 다 그냥 없어지고 소멸되고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생겨요. 흩어져가지고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던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유대인한테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요. 여기에 베니게가 나오잖아요. 베니게가 어디냐면 보라 전도사가 레바논 선교 갔잖아요. 거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온 베니게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땅 거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은 성경에 안디옥이 두 개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 이거 팔레스타인 이제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또 소아시아에 비스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안디옥이. 그러니 인구도 이때 당시로 50만 이상이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고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이 안디옥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발달됐고 하나고 또 여기에 그 실루시아 왕조의 궁전도 있었다고 해요. 또 바울이 선교할 때 이 지역을 이렇게 드나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가다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되게 선교 많이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이름을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지으셨대요. 그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여기 구브로 나오잖아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구브로가 약간 해안에서 한 161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그 여기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방인들과 벽이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초대교회 하면 이상적인 교회잖아요. 막 물건들을 서로 공용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자기 밭을 팔아갖고 막 나눠주고 거의 우리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더 커지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다 못 나눠주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들 안에 민족주의가 있었고 구약의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뜨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략이었고 흩어져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흩어져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도행전 묵상했었잖아요.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라던가 또 8장에 우리 묵상했다고 했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라던가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을 하시면서 아니야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나는 이방인들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걸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지금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와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 성교지다 이러면서 여기 사람들 좀 내가 막 어려워 분리도 안 해 이상해 요즘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막 이랬잖아요. 수준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이거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왜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여기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고 던지고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곳이든 복음을 전해져야 된다는 거. 안디옥도 이때 당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발달되고 돈 많으면 당연히 음란하고 여기 산당이 어마어마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도 우리의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1대1 또는 소수의 어떤 무리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참 제자로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니 20절에는 뭐라고 해요? 그 중에 구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저는 여기에서 이 몇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그냥 구르보와 구르네 몇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는데 이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 그 흩어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사람들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이 구브로, 구레네, 그러니까 구레네 하면은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왜 골고다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졌다 그거 기억나죠? 여기도 구레네 나오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무리인 이 이방인, 극소수가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몇몇 뒤에 온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난다 긴다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꺼려하고 못하는 그 일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기득권층 자기의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못하는 거를 이들은 하는 것처럼 어쩌면 큰 교회에서 못하는 거 1대1 양육이나 큐티 나눔 물론 하긴 하나 조금 더 우리의 특색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가 또 정말 더 가능한 부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전했고 그냥 뭐 진짜 스데반의 박해로 피해온 사람들 그냥 아무개로 기록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보면서 저는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뭐 바나바, 바울, 뭐 베드로 날고 기고 막 능력 있고 막 한번 설교하면 막 5,000명이 막 들었다 놨다 막 먹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의 주인공들만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않았다라는 거. 이름도 없고 그냥 아무개 하는 구레네 몇 사람 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안디옥에서. 그래서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어. 이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는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거기 어디 꼴책에 가다 보면 나음교라고 있는데 거기 몇몇이 앉아있어. 걔네가 복음을 전해서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 뭐 이런 거 우리도 이제 나음교회 하면서 하나님 기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영적 운동이
아무개들의 몇몇 사람들의 입으로 전한 복음 그렇게 해서 일어났구나. 우리도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전해야겠구나. 우리 몇몇이 거기 지나가다가 봤는데 뭐 커튼 쳐놓고 몇몇 앉아있던데 뭐 교회 같지도 않고 모르겠어. 뭐 예배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누가 은혜를 받았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나님이 기록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회를 내어드립시다. 21절 한번 볼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이런 건 좀 걸려요. 사실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많은이 믿고 돌아오는지 사실 조용기 목사님 이래로 별로 못 들어봤어요.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막 믿었더라 뭐 이런 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알파로 초청하는 거. 그래서 지금 좀 자꾸 찬양을 하러 오겠다고 막 대기자가 막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기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알파로 초청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앉혀놔야 돼요. 어제는 그 또 고모가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만하씩 헌금하기로 작정하셨던 분 있죠. 그분의 아들이 음악을 하신대요. 8월 1일 날 지금 이제 영국인지 뭐 미국인지 어디서 공부를 하는데 잠깐 한국에 나왔대요. 그래서 8월 1일 다시 들어가는데 언제라도 초청을 하면 와서 노래를 해주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 필요하면 연락해 온대. 좋다. 그리고 또 한 분 또 계세요. 어제 찬양하고 가셨던 임승종 그 교수님도 가시면서 조용할 때 한번 불러요. 올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분 말고 또 있어요. 우리 이거 카페교회 열기도 전에 예약 걸어 두신 분.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성영이한테 100만 원짜리 기타 주신 분.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7080 이런 카페 음악 그거 부르면서 넌크리스찬들 앉혀놓고 3시간 끌고 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막 찬양으로 넘어가면서 가사 막 변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너무너무 저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언제든 모아놓으면 연락해라. 그 단지 시간만 정하지 말래. 몇 시간 몇 분만 해주세요. 이런 때 자기 안 간다는 거야. 자기가 오겠다는 사람이 지금 3명인데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해요. 이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온 이유가 앞에 나오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어제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참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했던 거, 우리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거,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들의 입으로 증언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또 증언받기를 기도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 우리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일만 우리에게 남았. 어깨가 무겁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주님을 진짜로 지금 믿고 있는 아주 충만한 상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은혜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 땅에 교회가 생겨났죠. 그래서 정말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해야 은혜가 있고 사람도 모이는구나. 계속 솔직히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저 교회 아무래도 은혜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음식점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좀 탐색하는 이유가 뭐 좀 있나 이거잖아요. 혹시나 내가 맛없는 집에 가서 걸릴까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교회에 참 은혜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은혜가 있어. 우리는 있는데 사람들이 몇몇밖에 없어서 은혜 없나 봐. 그러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실제로 은혜가 있는 게 은혜가 흘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창출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려운 말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말한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 구원하신 분이야 라고 이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있어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좀 저래 이렇게 하는 것들 다 회개하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가운데 더 깊이 가까이 그렇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별 특별하게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사용하신다라는 거. 왜냐?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면 우리가 못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가벼워지죠. 어깨도 가벼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경험할 수 있어져요. 자기 소원을 계속 구하면서 나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난 잘 모르겠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자기 잘 되고 자기 잘 먹고 자기의 어떠한 소원을 바라고 원하고 음식하며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또 때에 따라서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산마음에 닿기가 좀 어려워서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이었다가 또 자기 소원 안 들어주면 그것에 삐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주님의 구원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런 걸 느끼고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그런 걸 발견하고 날 구원하신 나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지?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자기도 알 수 없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 그거 보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3절 한번 볼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굳건한 마음은 말 그대로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음의 목적을 갖고 머무르라는 거예요. 자꾸 보면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들의 경우가 주님께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자기 목적을 갖고 주님을 이용하거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니 자꾸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정말 뻔하게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냥 금방 뭐가 될 거라고 제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속적으로 그 삶을 계명을 지키며 동행의 삶을 살아가면 그게 믿음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붙들려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승리예요. 대단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물론 있는 것도 좋고 물론 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그게 많다고 내 신앙에 큰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건 착각이에요. 정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둘의 관계 속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어떠함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많으면 뭐 할 것이고 적으면 뭐 할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뭔 상관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냈냐 안 냈냐가 중요한 거지 그들이 잘 살아냈으면 그거랑 너랑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에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냐 이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더 많은 무리가 생겼다고 나와요. 이 사람들 보면서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이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착하다. 헬라어 들었어요? 헬라어 수업 들었어요? 착하다 뭐예요? 나는 헬라어 딴 거 기억 안 나는데 이것만 기억나거든. 아가도스가 기억나요. 다른 단어는 솔직히 생각 안 나는데 아가도스라고 착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나요? 여기 지금 너무 많잖아요. 3명이나 있잖아요. 보라전 도서까지 지금 4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착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그 빈 기사분 오셔갖고 막 너무 착하대요. 저보고 너무 착하다고 자기 여기 와가지고 너무 착한 사람들 많아갖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뭐 무슨 일 생기면 자기한테 연락하래요. 자기 또 오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착하다라는 거. 근데 이게 뭐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이렇게 변화돼갖고 착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이 성품이 믿기 전에부터 그냥 인품이 착하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50절에도 같은 뜻으로 아가도스가 사용되어 있어요. 보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셉 말할 때도 이 아가도스가 똑같이 쓰였어요. 또 누구한테 쓰였는지 아세요? 이거 몇 명 안 나와요. 찾아봤어요. 제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으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선행할 때 이 선행도 아가두스로 나와요. 착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착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 몇 개 찾아봤는데 하나님 진짜 착한 거 좋아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사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 없는데 우리가 저 사람 참 선해 참 착해 이런 그냥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 빛이 보일 때가 있으나 인간은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여기 선하시고 할 때도 이 아가두스예요. 하나님하고 선하다 이거 되게 많이 연결되어서 나와요. 그러니 뭐 초성적으로 이렇게 착한 성격에다가 성령 충만하고 이런 인품, 인격을 가졌으니 그를 본 자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초대교회가 어려웠을 때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초대교회 사도들한테 다 나눠줬던 사람이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나바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바나바 한 사람을 딱 보냈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백을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 이 한 사람만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한 3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혼자 이렇게 믿을만 하니까 왜냐 자신을 드러내거나 막 자기 것을 막 취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과 충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도 더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수가 많아지고 하면 사람 많아지면 뭔가 양육할 일들이 생기고 사람 많아지면 또 일도 많아지잖아요.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고민하게 되었겠죠. 어떡하지? 저 사람도 어떻게 좀 케어해야겠고 저 사람도 좀 이렇게 해야겠고 자기 혼자 이걸 다 하려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누구가 좀 필요해. 그러면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그래도 자기가
중직자인데 얘기하면 뭐 누구든 파송해주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있는 사람의 수가 점점점 늘어난다. 여기 좀 와줘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나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막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있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 나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교역자를 좀 뽑아야 돼요. 이런 날 올까요? 하나님 좀 부교역자 오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나바에게 딱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울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안디옥은 이때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헬라어도 쓰죠. 그 다음에 바울은 약간 문화적인 헬라인에 대한 배경 지식도 다 갖고 있죠. 또 바울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개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아주 안성맞춤인 적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찾으러 다소에 있다는 걸 듣고 가는데 이게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찾으려면 바나바가 원래 바울이 뭐 했어요? 장막 깁는 그거 했잖아요. 텐트 메이커. 바나바도 그 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소 가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소문해서 바울 이렇게 찾아가고 만나서 밤새 이제 안디옥 교회 지금 막 그 사람 누가 아무개가 이렇게 됐다. 막 예수님 이렇게 믿고 구원받았다. 막 그 얘기를 막 줄줄줄 하면서 같이 우리 동력하자. 막 이렇게 폴링을 한 거죠. 우리도 이제 폴링해야 돼요. 오늘 찬양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을 해줬잖아요. 나우교회가. 뭐 왜 했겠어요? 지금 피아노가 산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 썩으면 안 되잖아요. 쳐줘야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콜링해야 할 사람이 우리 너무 많아요. 우리 한 명 오늘 밥 먹을 때 얘기했었어요. 제가 보험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만나잖아요. 힘들고 막 아픈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만날 때도 카페교회 여기 가서 서류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한 명씩 전도해라 얘기하고 우리 다 이제 콜링해야 돼요. 바나바는 이제 바울을 콜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바나바가 처음에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변화는 되었는데 돌로 스데반 치는 사람이니 무섭잖아요. 진짜일까? 의심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옆에서 다 중재해 줬잖아요. 아니다. 정말이다. 예수님 만났고 진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호 다 해주고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또 바나바예요. 이런 사람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바나바의 은사인 것 같아요. 이게 분별하는 거. 다 그렇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게 이게 솔직히 분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딱 보니까 예수님의 영이다. 맞다. 진짜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런 분별, 이런 은사가 충만하니까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냈겠죠. 거기 지금 예수 믿는 수가 많아지고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너 좀 가봐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겠지. 갔는데 이상해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름다운 동력을 이렇게 하자고 손을 내미는 굉장히 멋있죠. 이런 거.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 만나면서 그 사람들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본 사람들이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별명을.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이게 그런 거죠. 뭔가 저 사람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사람이 너무 평안해. 뭐지? 세상을 이겼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기가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다르네. 이렇게 해주는 거. 27절 한번 볼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는 사람이 이제 막 흉년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자기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한테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해요. 작정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실행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이렇게 보내죠. 장로들에게. 이걸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사실 개척 교회인데 원래 있는 그 예루살렘 큰 교회에 지금 구조를 헌금을 구제비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막 개척 교회라고 막 빈티 내고 막 누가 뭐 좀 안 주나 막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을 받아서 풍성케 되어서 개척 교회일 때부터 이렇게 정말 선교사도 보내고 후원하고 막 교회도 우리가 막 잘 세워나가고 막 그랬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가지고 이렇게 돕는 교회가 되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우리 개척교회예요.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그래요. 이번에 제가 거기 똑같이 지선이랑 그 교회 국내 선교팀 그 서류 그때 냈었잖아요. 거기도 연락 없지만 저도 연락 없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정말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제 날째 그것도 뭐가 돼야 좋은 거지. 뭐 지금 줘도 안 기뻐. 물론 좀 받을게요. 주님 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목사님하고 바울이 동역하면서 그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 뒤에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아까 그 구레네 몇몇 사람들 막 그죠? 그들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결국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저 큰 교회도 있어서 그 큰 교회에서 여기 지역 위에서 매일 기도해 보면 그래서 여기 지역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구나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있고 거기 또 가다가 거기 큰 교회 가기 전에 몇몇 앉아있는 작은 교회에 카페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그런 일이 있었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그게 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는 너희 그릇대로 잘 사용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릇대로 그렇게 사용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정말 이런 분이에요. 바나바나 바울이나 뭐 이런 걸쭉한 베드로나 이런 분의 이야기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는 몇몇 구레네 흩어진 그 사람들이 복음 전했다. 우리도 기록해 놓으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자부심 그런 거 가리세요. 우리도 기록해, 우리도 기억하신다. 저는 어제 정말 좀 감동받은 게 어제 그 김현진 전도사님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남편분 그 황 집사님과 그 원 집사님인데 제가 거기에 이제 좀 살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게 교회 다예요. 교회. 근데 우리 헌금 제일 많이 해줬어요. 물론 건강도사 빼고는. 그러니까 너무 은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천안에서 그 세 정교인이 온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정말 그렇게 전체로 같이 어떤 인간의 생각은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고 적음에 그거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하고의 결탁되어 있으니 아주 꽉 채워지는 거가 우선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같이 질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질그릇일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이신 분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히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제도 저 그거 느꼈어요. 사실 여기 피아노 반주 굉장히 잘하고 보라 전도사가 그 얘기했던 분 있었는데
뭐 여차저 차이가 안 됐잖아요. 근데 자기는 잘 못해요. 나 잘 못 치는데 뭐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엔 잘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여기를 그래도 함께 크리 나눔방 하면서 기도해고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첫 이거를 만지게 하시고 그 드려짐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잘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나움 교회를 좀 접목시켜 봤어요. 나움 교회의 탄생과 나아갈 방향이 어떠했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넷이 모였어요. 착한 사람이 모여서 어떤 화려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뭐 대단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나 우리는 질그릇이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정말 다른 것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한다라는 확증을 받은 이때에 우리는 이제 어떤 주변을 향해서든 벽 우리의 생각, 장벽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개방하며 나아가서 손 내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말로 선포했잖아요. 그들이 말로 전했잖아요. 뭐 특별하고 어려운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지금 힘듦과 아픔을 예수님은 아세요. 당신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어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을 동일하게 받아서 영혼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궁휼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 나온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도 그 역사의 주인공 거기 몇몇이 앉아서 예배하건대 하는 그렇게 기록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것은 믿는 무리가 많아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이제는 우리가 말할 때이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말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가질 자 분별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하여 이곳에 믿는 수가 많아지는 나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